어느 선교 정보지를 제가 보니까는 지난 50년 동안 종교계의 변화를 적어놨어요. 기독교가 47%가 증가됐고요. 불교는 63%, 힌두교는 117%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런데 이 성장률에 비교하면 모슬렘인 이슬람교는 500%가 성장했답니다. 지난 50년 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전문지, 리서치의 전문지가 되겠는데요. 피우 리서치 센터라는 전문지 웹사이트에 아마 들어가 보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은 2010년도에서 2050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40년 동안 교계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기독교가 지금 현재 21억 7천만입니다. 그런데 2050년도에는 29억 2천만으로 35%가 증가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모슬렘인 이슬람교는 지금 현재 16억입니다. 16억인데 2050년도에는 27억 6천이 돼요. 그래서 73%의 성장을 가져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2050년도에는 기독교하고 이슬람교가 거의 막상막하 거의 지금 돼가는 그런 추세로 2050년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10억에서 13억, 불교는 5억에서 5억으로 제자리 걸음 그대로 하고 있고요. 유대교는 1400만에서 1600만으로 늘어나게 된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이슬람교가 16억의 이슬람교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벵글라데시, 그리고 아시아의 최극단이 될 수 있는 터키, 더 나아가서는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는 거의 모슬렘이 이슬람교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유럽에도 미국에도 지금 이슬람교가 막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국 왕립지리학회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유럽의 이슬람교도들이 약 8억이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제1의 종교가 캐토릭입니다. 그리고 제2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나? 모슬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가 제1위 자리고, 캐토릭이 제2위, 그리고 제3의 자리는 누가 있는가? 이슬람교도들입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슬람권에 있는, 중동을 포함한 이슬람권에 있는 그 지역에는 기독교 선교를 거의 못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모두가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권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이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우리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요, 한국의 현재 이슬람교도가 몇이 될 줄,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한국에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이슬람교도들은 4만 명이 된답니다. 근데 미국은 얼마인 줄 아세요? 미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슬람교도들은 1600만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1600만의 대부분은 이민자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세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이민자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이런 추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대사명을 주셨는데 주님의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들을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크게 좀 읽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오늘 19절 20절을 종합해서 한 3포인트로 정립을 해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세요.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어디까지? 땅끝까지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모든 민족이 사는 곳입니다. 모든 민족이 사는 곳. 모든 사람, 민족이 사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가야 됩니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뭘 약속했는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3가지입니다. 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볼까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이 사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를 왜 주님께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종종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며 산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며 산다. 바꿔서 사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편, 수단을 우리는 중요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사느냐? 이거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존재의 목적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가서 전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다시 한번 새기고 저는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도하려면 가야 됩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뀐 예를 제일 드러나게 들 수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만들었어요. 그 남전도회의 목적이 뭡니까? 예? 전도하라고. 남전도의 목적은 남자들이 남자를 전도해서 전도회를 만드는 것이 남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럼 여전도회는 뭘까요? 여자들을 전도해서 전도하는 것이 여전도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들을 보세요. 전도회가 전도하러 갑니까? 전도는 둘째로 치고 지금 모여서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 친목하는 거, 밥 먹는 거, 김밥 싸가지고 펀드레이스 하는 거, 참기름 짜서 파는 곳, 김치 담궈서 펀드레이스 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중요해요.
남전도의 여전대가 모여서 회의하고 계획 세우고 질서정연하게 나아가는 거, 사업 보고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일까요? 이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방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남선교회는 남자들을 선교에 나가야 돼요. 여선교회는 여자들 전도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업은, 첫 번째로 세워야 될 사업은 전도지를 들고 나가셔야 돼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전도로 나가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나가셔야 돼요. 이게 전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편만 삼아서 살아왔어요. 남전도의 회장 뽑으시거나 세울 때 여러분 누구를 세웁니까? 돈 많은 사람 세웁니까? 아니면 반찬 잘 만드는 사람, 여성교회 회장으로 세우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서야 되겠지만 돌아가면서 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전도 잘하는 사람 회장 세워야 돼. 회장이 앞서야 돼요. 회장이 만약에 그거 아니라면 내가 전도부터 목적을 삼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한 영혼을 케어하고 한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남녀 전도의 회원들이 되고 회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거 안 듣고 다른 일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빌 게이츠가 책을 썼는데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길, The Road Ahead라는 책을 썼어요. 몇 년 전에 나왔던. 근데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철도 회사들이 있었는데 철도 회사가 50년 전, 100년 전에 그들이 스스로 질문을 했어요. 우리 회사는 무엇을 위한 회사인가? 그리고 질문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철강을 가지고 철로를 만들어 나가는 회사다. 철도 회사니까요. 95%가 철강을 가지고 철로를 만들어 길을 닦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만약 50년 전에 미국의 철도 회사들이 우리는 철도 회사가 아닌 운송 회사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더라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빌 게이츠의 생각입니다. 운송 회사라는 말은 물건이나 사람을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운송 회사죠. 근데 철도 회사는 철도만 만들어서 철도를 개척해 나가고 길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오거나 안 오거나 상관없이 철로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잡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운송회사라는 아이디어를 그들이 착상을 했더라면 아마 오늘의 비행사, 자동차 산업 이 모든 것을 철도회사가 장악했을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철도 타고 여행 다니는 사람 얼마나 되십니까? 엠트랙 정도 타는 정도죠. 요즘에는 여행 가는 사람들이 자동차로 움직여집니다. 더 빠르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철도를 타고 그랜드 캐년을 간다. 요즘에 말이 make sense가 안 되잖아요. 나이아가라 폴스를 기차를 타고 간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뭡니까? 요즘 전부 비행기 타고 갑니다. 비행기 타고. 빌 게이츠의 생각이 맞아요. 50년 전에 철도 회사가 운송 회사라는 개념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고를 세우셨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가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는 뚜렷하게 이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 예배당이나 짓고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사람들이 모이고 잔치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고 모여서 흩어진다면 이것이 교회인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인가? 우리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닐 겁니다. 우리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오늘 본문 보시는 대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민족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다양한 일이에요.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 없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이도, 환경도, 언어도, 우리 문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다양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지에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른 각종의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찾아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찾아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민족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된다는 말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가라는 말입니다. 부자만 찾아가지 마시고 가난한 자도 찾아가셔야 돼요. 나에게 친구가 되는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소외당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시라는 말씀이에요.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페니쉬를 쓰는 멕시칸만 찾아가지 마시고 백인들만 찾아가지 마시고 우리 동양인들 한국 사람만 찾아가지 마시고 베트남, 말레이시안, 필리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계십니까? 모든 민족을 찾아가라는 말씀은 피부색에 상관없이 차별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얘기가 먼저 선교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시다가 이 오븐기에다가 구웠대요. 구웠는데 너무 잘 익은 사람이 흑인이고요. 까맣게 탔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너무 익었나 하고 딱 빼보니까 너무 덜 익었어요. 그게 백인이고 적당하게 잘 익은 사람이 동양인 황인이라고 선교사들이 그런 말을 만들었어요. 너무 우스갯소리죠.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을 쿡 찌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옵니다. 피는 붉은 피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피부가 까만 흑인을 쿡 찌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피가 붉어요, 까매요? 붉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하얀 백인을 쿡 찌르면 뭐가 나올까요? 똑같은 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온 인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민족 차별 없이 가라는 뜻입니다. 가라는 말은 가서 접촉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친구 삼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친구만 찾아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28장 19절에 아니죠. 마태복음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원수도 찾아가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찾아가라는 말씀. 가라는 말은 원수도 찾아가고 내게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도 찾아가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라는 말은 대화를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대화하라는 말씀이에요. 가라는 말은 의지를 모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의견이 다 달라요. 이 동으로 가자는 사람이 있고 서로 가자는 사람이 있고 뒤로 가자는 사람이 있고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가라고 그랬고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룹이 가라고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한 뜻을 향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가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야 되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가라는 말은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야 돼요. 전화를 해도 되고 여러분 몸소 걸어서 가도 되고 자동차로 가도 되고 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음을 향해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오라, 와서 보라. 그러죠? 우리 전도할 때 안드레 전도 방법을 쓰죠. 교회에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하며 전부 초대해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가라. Go to the world. 세상으로 가라. Spread the gospel, spread the good news.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주님 뭐라 합니까? I'll b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와야 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가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가르치려고만 하고 배우려고를 안 해요. 근데 성경에 가르치려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185번이나 스승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하나님께 적용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사로 가르치시는 분으로. 그분은 지혜가 높으신 분이, 그분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과 총명이 가득 차고 진리가 가득 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85번 중에 더위가 더 하나님께 사용되었고요. 예수님께 적용되게 56번이에요. 56번이 예수님은 티처, 선생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들판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신 것은 병자를,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뭡니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전부였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고 너희가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가르치시는 분.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사의 모델로 남겨놓으신 분이 계시는 누굴까요?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으로 배우셔야 돼요. 교회 어른들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배워야 될 사람들, 교회 많이 다니면요, 오래 다니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직분이 장로님 되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박식하고, 리더십도 있고, 모든 일이 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하는 전도, 정말 주님께서 전도하라 그랬는데요. 전하라, 가라, 전하라 그랬는데,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초신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래된 사람들은 초신자에게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전도 못해요. 왜요?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초신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바로 예수 믿게 됐으니까 불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뭐가 필요한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들의 니드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해주고 그들에게 갖다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전도하니까 초신자들이 전도를 잘해요. 그러면 우리 오래된 사람들, 직분이 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눈높이를 어디로 낮춰야 돼요? 초신자에게 낮춰야 됩니다. 초신자의 눈으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게 전도법입니다. 매우 중요한. 우리가 배웠다면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미국은 선악의 기준이 깨졌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선과 악을 분명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 66권을 다 묶어서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뭘까요?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웃에게 우리는 가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가서 전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볼까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에게 아닙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나는 신앙생활 20년 지냈는데 참 체험이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주의해서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근데 누굽니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가는 사람, 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서 무슨 말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순종하면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강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커다란 축복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물질 축복, 무슨 명예, 권력 이런 거요 다 일시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가장 축복, 복 중의 복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누구신가? 오늘 18절 보시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 말이 두렵습니까? 영어를 못해서 두렵습니까? 마음이에요. 내가 가서 말을 시작하면 성령께서 말을 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어요. 의심의 병도 있지만 죄악의 병도 걸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린 이 병을 치료할 의사가 없습니다. 근데 치료할 의사가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의 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영적인, 육적인 의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고치세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사람은 죽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 죽었어요. 병에, 질병에 걸려서 죄악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죽습니다. 그런 죽을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해결책을 만드셨어요. 구약에 보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해결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너희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 스바냐서에 보면 이렇게 이르거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신나게 하고 자다가도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라고 용기 백배해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여호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으로 말하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시온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왜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있던 에스겔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와 삼마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여호와는 장소에 국한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가운데 있노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모이는 공동체 교회 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모슬렘권으로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싸우며 스캔들에 걸리며 여러 가지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베델교회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각 개인이 우리 전도회가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듣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복음을 전하라.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를 알도록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부터 가정으로 가시고 교회로 가시고 지역으로 가시고 사업처로 가시고 우리 주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해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